12절부터 27절까지 합독합니다. 우리 모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저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평안하셨어요? 네. 오늘 제가 우리 이문희 집사님이 갑자기 아기 이름이 생각나요. 지율이 지율이를 이렇게 안고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후손을 계속 이렇게 이어가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마음이 흐뭇했고, 얼마 전에 신방을 이렇게 갔다 오면서도 참 감사했어요.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같이 교제를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간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삶의 흔적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간증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찬송이 있잖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구주를 찬송하면서 끊임없이 많은 간증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사실은 3장인데 12절부터 그러므로, 그러니까 또 앞에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끊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쭉 찾아가 보니까 이것이 5절부터 또 시작되는데 거기서도 또 그러므로 끊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3장 1절로 또 시작하는데 3장 1절이면 새로운 장이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또 끊어지지 않고 3장 1절도 그러므로. 그래서 이 성경 골로새서를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읽어볼 때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2장에도부터 2장 16절도 그러므로.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은 거죠. 2장 6절에도 또 그러므로.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은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물론 1장, 2장, 3장 이런 단락을 나눴지만 계속 연결하면서 그러므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죠. 그리고 나서 또 단락을 지었는데 또 하고 싶은 말이 또 있는 거예요. 또 그러므로. 왜냐하면 이 성경이 쓰여진 그 당시의 배경은 참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계 곳곳에 참 많은 인종들을 퍼뜨리게 하시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 땅에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뒤늦게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뒤늦게. 역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굉장히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참 세계에 이렇게 뜨겁게, 그리고 특별히 이 남한 땅과 북한 땅이 전쟁 후에 분단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자그마한 남한 땅이 세계 열방 중에 10위권 안에 경제 대국에 들어간다. 왜 아멘들 안 하셔요? 국민들의 대단하게 열성, 부지런함, 근면함 이런 것을 많은 것들을 얘기합니다만 참 좋습니다.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의 자부심이기도 하지만 저는 목회를 하는 교회 그리고 목사의 입장으로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전쟁 후에 남과 북이 갈려 있지만 이 남한 땅이 세계 열방 가운데 그렇게 설 수 있었던 그 든든한 후원이 결국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보란 듯이 이 자그마한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많이 세워진 것은 그만큼 교회를 다니는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많은 사회의 본이 되고 또 성경 말씀 그대로 너희는 세상에 뭐요? 빛이요. 너희는 세상에 뭐요? 소금이요. 물에 소금이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 물을 짜게 만들어서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골로새서를 계속 그러므로 하니까 계속 앞에서부터 또 읽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예. 또 짧은 성경이기도 해서 많이 읽어가면서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내용을 제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으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시면서 많은 일들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을 마지막 포장을 쫙 해내는 것이 사랑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을 택하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와도 다 좋지만 그게 우리는 생각하죠. 아무나 오는 것 같지만 아무나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와서 저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도할 줄 모르던 사람이 기도하게 되고 찬송가도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으니까 찬송을 이제 막 배우면서 하다 보면은 그 뜻과 가사가 별로 와닿지 않았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그러나 점점점 찬송을 부르다 보면 그 찬송 하나하나의 곡조가 정말 살아있는 곡조, 기도가 되어서 어떤 때는 우리가 따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부르짖는 기도하기도 하고 또 조용한 묵상의 기도하기도 하고 너무나 다급하면 3일 금식을 하든지 10일 금식을 하든지 아니면 정말 목숨을 걸고 40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대적 무언가를 놓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훈련을 우리들이 해오면서 다른 게 또 다 필요 없어요. 오늘 이 말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좋은 것이고 그 사랑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분명히 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그랬어요. 물론 우리는 찬송을 드립니다. 아무나 와도 좋소. 교회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와도 좋소. 그렇죠? 그렇게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언제나 기다리지만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찾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을 가진 저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믿는 게 이렇게 쉬운데 왜 아멘이 안 돼요? 이게 성경을 어떤 때는 읽으면서도 재미있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법을 알아서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눈 감고 기도하는 건데 꼭 눈 감는 것만 기도가 아니잖아요. 눈 뜨고 걸어가면서도 기도가 되고
또 뛰어가면서도 기도가 되고, 뭘 하든지, 심지어는 운전을 하면서도 그 빠른 속력으로 달리면서도 뭐예요? 기도할 때가 있어요. 눈 뜨고 가는 목적지가 분명히 있잖아요. 어떤 때는 아는 길은 그냥 가지만 모르는 길은 내비게이션을 틀어놓고 뭐 좌회전 하세요, 우회전 하세요 막 이래도 눈 뜨고 그 소리를 들어가면서 기도할 때도 간혹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찬송이고 그것이 기도이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새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예배 순간에는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어떤 생활 하다가 너무나 바쁘게 힘들게 살다 보면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예, 인정합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할 때 꼭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게 하세요.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다 잊어버렸다가 하더라도 그 말씀, 내가 은혜 받았던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일 하다가 그 일 중에 같이 매치 딱 플러스 돼서 그것 때문에 내가 힘을 얻었던 하나님 말씀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하는 것은 꼭 기록을 해야 하는 메모의 습관을 갖지 않으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기록을 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게 얼마나 답답한지, 어떤 때는 죄송해요, 싫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꼭 이렇게 해야만 하나?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실수하지 않고 그 일을 했으니까 지금까지 왔잖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라도 앞으로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제가 메모하는 노트가 따로 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하루에 있었던 일들 중에 만난 거, 전화한 거 이런 것들을 메모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꼭 싫지는 않지만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왜? 예전엔 그러지 않았을 때도 충분히 있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더 기억나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제가 제 얘기만 지금 설교 중에 해서 죄송한데 내가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들 얼굴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이렇게 떠오르면서 어떠신가? 일은 잘 되시는가? 또 식사 시간이 되면 식사는 제대로 하시는가? 또 누굴 만났을 때 혹시 나처럼 실수하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성도들과 같이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 절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때는 나 혼자 못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러면 나 혼자 못할 때 주변에 누군가는 반드시 에베네셀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가족이 됐던 친구가 됐던 지인이 됐던, 어떤 때는 그 지인이 오랫동안 끊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어느 날 갑자기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예, 있습니다. 아주 극적인 순간들이 있기도 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랬어요. 거룩함은 글쎄요, 저도 목사이지만 어떤 때는 화나면 신경질 부리기도 하고, 또 더 많이 화가 나면 나도 모르게 육두문자가 막 나오는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어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거칠게 욕하지는 못해. 왜? 잊어버렸으니까. 하긴 해요. 너무 화가 나니까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옵니다. 아차, 내가 뭔데? 목사인데 또 욕했네.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직도 덜 됐습니다. 뭐 익은 것 같은데 아직도 덜 익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스스로 저를 탓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너희는 택한 받은 사람으로서 거룩하다. 이 거룩은 정말로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그 뒤에 차라리 사랑받는 자이니까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받기를 원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건 힘드니까 사랑해 주세요 하고 기대면 되거든. 사랑받는 것은. 어려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대는 겁니다. 힘들어요 하나님 기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받는 자니까.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자 되십시오 하면 책임이 따라와요. 무거운 짐이 따라와요. 근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가 되었으니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바로 어떤 부분인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걸 옷으로 표현했어요. 이런 것들로 다 입어라. 옷을 입어라. 더운 여름철이 되면 옷 입는 게 간편해지죠. 어떤 때는 죄송해요. 마치 옛날 천지 창조처럼 아담과 이브가 하나도 걸치지 않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던 것처럼 더우니까 차라리 다 벗고 싶죠.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사람들을 만나야 되니까. 그러면서 힘들다 하니까 선풍기를 찾는 거예요. 좀 더 힘들다 하니까 에어컨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무언가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표현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입어야 할 덕목이 오늘 12절에 다 나와 있듯이 오늘 우리들이 마지막 순간에는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불만. 여기 여러분 불만 없는 분 계세요 혹시? 불평 있을 때 있어요 없어요? 불만도 있고 불평도 있고 그게 더 지나쳐서 원망이 될 수도 있고 그 원망이 지나쳐서 싸움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뭐하고? 가능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자꾸 불만과 불평이 있어요. 그럼 내 속이 자꾸 뒤틀리고 힘들어요. 잊어버리면 괜찮은데 생각나면 다시 화가 나기도 하지. 그럼 거꾸로 나는 다른 사람에게 그런 경우가 있었나 없었나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게 큰 상처 준 거 별로 없어. 내가 생각해봐도 나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이 정도면 뭐 괜찮지 않나? 그런데요, 상처받는 게 큰 문제만 있어서 상처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무도 모르니까 저 같으면 표현해 볼게요. 100이라는 숫자가 확 와야 저는 스트레스를 받는 형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럼 100과 같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상처를 받겠지. 여러 모양으로 70, 80 오면 에이 괜찮아 이 까짓 거 이 정도 뭐 다 겪은 거야. 근데 100이라는 숫자가 오면 어김없이 어떻게 돼요?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70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일 수도 있고 다양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사람은 똑같지만 겪는 일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일로 인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불만이 있거든. 불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더 나아갑니다. 서로 용납하여 주고 피차 용서해 주고 야 이러면
이 사회를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웃겠어요. 여러분 마스크 쓰면서도 저 사람이 웃는지 안 웃는지는 눈을 보면 알죠. 화가 났는지 안 났는지 마스크 써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눈빛이 틀립니다. 화난 사람 눈빛이. 그다음에 눈꼬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다 보이거든요. 눈동자의 상태가 틀립니다. 모든 것이 막아진 것 같지만 천만에요. 더 예민하게 느낄 수 있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희한하게 제가 조금 아픔을 겪고 난 다음에는요, 귀가 예전에 아팠던 귀가 왼쪽 귀거든요. 왼쪽 귀. 근데 오른쪽 귀는 안 아파요. 그러니까 아픈 것 대신해서 더 예민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소리에 대해서 무지한 민감해요. 그래서 여러분 심리 밖에서도 조심하셔야 돼요. 야, 제가 이렇게 민감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이게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벗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게 더 예민해지면서 야,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구나. 저만 느끼는 거를 그냥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날카로워졌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제가 날카로워진 거를 여러분에게 말을 합니까? 지금 얼굴도 날카로운 것 같아요? 할 수가 없죠. 왜? 사람들은 저를 목사로 알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도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누굴 만나든지 어딜 가든지 실수하면 안 돼. 항상 빛이 돼야 되고 항상 소금이 돼야 돼 하면서 그런 자세를 잊어버리지 않고 내 자신이 몸부림치니까 어떤 때는 죄송해요. 야, 빛이 되는 게 스트레스구나. 소금이 되는 게 스트레스구나.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닌데 제가 요사이 느끼는 것이 하나님 이 말씀이 참 스트레스 됩니다. 스트레스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대답하기가 곤란하시죠? 그런데요, 스트레스라는 말은 자기가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 전혀 반응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가 나를 향해서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쓰러질 정도가 아니라면 적당한 스트레스도 괜찮겠구나. 아멘이 하나도 안 나오고. 왜? 제가 말했잖아요. 스트레스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반응을 할 수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받음으로 인해서 여기 성경이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우리 주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해요?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는 말이 뭐예요? 용서하라.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용서하실 수 있어요? 야, 이 많은 분 중에 아멘이 10%도 안 되네. 큰일 났네 이거. 억지로라도 아멘 하셔야 됩니다. 다시 제가 성경 읽을게요. 예수님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고. 훈련입니다. 경건은 훈련이에요.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하라 하시겠어요? 되니까 하라 하시는 거죠. 우리나라도 군대가 있습니다. 군인들도 처음에는 얼마나 얼빠져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본 훈련 시킵니다. 제식 훈련 시킵니다. 사격 훈련 시킵니다. 처음은 개인입니다. 그러면 분대입니다. 소대입니다. 중대입니다. 연대입니다. 대대입니다. 막 크게 해서 모이는 모임이 국군의 날 같은 데 보십시오. 열병식을 합니다. 걷는 거 보십시오.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와, 그
그냥 됐겠습니까? 엄청 훈련합니다. 걷는 훈련부터 시작해서 흐트러지면 안 되니까. 신앙도 저는 죄송하지만 제 자신이 부족하지만 신앙도 마치 이와 같이 계속해서 경건의 훈련을 하면 할수록 잘 갖춰진 군대의 행렬처럼 오늘날 한국의 교회가,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점점점 이 질병이니까 더 얘기하지 마. 천만에 어려우니까 더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힘드니까 더 교회가 어떤 위치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알아야 되는데 질병이면 다 똑같아야 돼. 천만에요. 질병이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더 빛인지 어둠인지 더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 섞어버리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늘 생각을 해요. 질병 시대에 사람들이 못하는 게 뭐 있나? 아무것도 없더라고. 할 거 다 하고 다녀야 한다니. 그러니까 저는 말하는 거예요. 모든 걸 할 거 다 하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지키는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절대적이다 하면 상대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해서는 돼야 안 돼. 안 되는 겁니다. 다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이 세상. 그 순간 끝. 더 이상 미련도 없고 더 이상 뭔가 하고 싶은 열정이나 뭐 이런 것도 없어요. 아무리 큰 비전을 가졌어도 하나님이 이 순간 끝이다 하면 끝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신 천국의 자녀로 살든지 영생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확실한 영생복락을 누리든지 아니면 영생지옥이든지 성경은 딱 두 길로 나눠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평강이 나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뭡니까?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습니까? 제 안에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습니다. 먹는 거, 사는 거, 일하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종종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불안합니까? 많이 걱정이 됩니까? 예, 실제로 힘이 드는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은 여러분 여전히 유지하고 계셔야 돼요. 힘들어도 감사가 나오나요? 예, 그리스도의 평강을 유지한 사람은 힘들어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는 게 평강이거든요. 평강이 없다면 절대로 감사가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도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마음이 뭐예요? 내 마음의 중심을 말하는 게 마음이잖아요. 나를 꾸미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말하는 거, 입는 거, 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지만 마음 하면 뭐냐면 내 중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때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거,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한 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한 주간 살면서
여쭤볼게요. 감사가 많았어요? 걱정이 많았어요? 반반이네. 감사가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큰 걸 어떤 작은 걸 어떤 아니면 아주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고 갈 수 있는 길이 아직도 나에게 있구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감사를 일으킬 수 있고 평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세요.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어떻게 거하여? 풍성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뿌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뿌려지는데 어디에 뿌려집니까? 길가에 뿌려집니다. 그렇죠? 가시떨기에 뿌려집니다. 옥토에 뿌려집니다. 그러면 뿌려진 것의 상태에 따라서 그 밭의 상태에 따라서 맺는 열매는 완전히 달라지죠. 똑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또 여전히 똑같은 상황인 것 같지만 천만에요. 매일매일 다른 날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날 중에 내 삶의 상태가 하나님께서 씨앗을 계속 뿌리는 거예요. 옥토라면 성경의 약속처럼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으리라.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람의 모습을 보세요. 불평이 나옵니까? 아니죠. 그 제가 봐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봐도 사는 거 뭐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지도 않아. 왜냐하면 이 빈부 차이가 심하게 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기 때문에. 근데 평범하네 하면은 일상적 생활을 하는 분들이 평범하구나, 괜찮네.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평범한 건 평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의 모습 속에 지금 성경에 말씀의 씨앗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니까 그 말씀의 씨앗으로 인해서 뭐가 나와요? 모든 지혜가 나옵니다. 가르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가르칠 수 있어요? 왜 갑자기 대답 드릴까?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해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말하는데 왜 네가 나를 향해서 뭔데 가르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가동하게 하신다. 그럼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르치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무언가를 딱 주면 감사하고 고맙게 느낍니다. 대부분 세상은 뭡니까? 돈이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전부가 돈은 아닙니다. 그때 누군가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내 형편을 이해해주고 나한테 뭔가 큰 기대를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한마디 조언을 해주거나 내 말을 들어주거나 그런 사람이 내 옆에 누군가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행복할 수가 있거든요. 세상 원리는 그거 돈 몇 번 쥐어주면 끝나지. 천만에요. 돈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돈 때문에 살인까지 일어나는 그런 집안 구석구석을 보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놓고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가정에 혼란이 오고 사회가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돈도 돈이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믿는 성도로서 나와 여러분의 마음이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먼저 임하도록 그리고 그 마음이 내 마음을 주장할 때 사람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 편한 상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같이 앞에 있는데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힘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어떻습니까? 빨리 이 자리를 피하고 싶어. 근데 그럴 수가 없어. 뭐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만남의 관계라는 게 나중에 어떻게 만나질지 또 모르니까, 그런 데미지를 입기는 싫으니까 그냥 끝날 때까지 참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여러분, 다 나에게 편한 사람만 만나겠어요? 그러진 않죠. 불편한 사람도 만나기도 하고, 힘을 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되는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16절 다시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 다음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야, 이 단계까지 가면 사실은 대단한 겁니다. 또 더 나아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야, 이 만남이 이렇게 좋은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떤 때는 그 만남이 너무 힘이 든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지나고 나면 그 힘든 것들이 하나 풀리고 또 하나 풀리고 또 하나 풀려서 나중에 상대가 저희를 향해서, 여러분이 누구든지 그 상대가 우리를 향해서 아 감사하다고, 그런 그 순간 그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살다 보면 혼자 있을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는 다 만나는 만남의 관계잖아요. 그 관계가 여러분 감사하는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간에 평강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편한 상태.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17절에 보면 또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면 우리가 누굴 만나든지 상대가 조금 지나보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몰라요? 다 알게 되죠. 뭐 하는 사람인지, 어디 사는 사람인지. 심지어 성씨가 내가 전씨인데 저는 족보까지도 다 꿰뚫는 경우도 있어요. 아버지는 뭐 했으며 어머니는 뭐 했으며 집안 전체를 다 훑는 경우도 생겨요. 이야, 그래서 관계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관계가 형성이 될 때마다, 제가 오늘 핵심 포인트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래서 관계가 사랑으로 다 맺어지면 좋은데, 이게 끝날 때 그 아쉬움이 되는 거, 아픔이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